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으니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의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노아의 나이 600세 때 그 600세 둘째 달 15일에 성경에서는 물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땅 위에 궁창에 물을 만드시고 궁창 밑에 또 물을 저장해 놓으셨었는데 그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궁창 밑에 있는 아랫물이 솟아나와서 홍수가 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계속 비가 내려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물이 차오르기를 150일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서 노아의 나이 601세 둘째 날 21일 땅이 말라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여시고 그가 땅으로 다시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확히 노아의 나이로 치면 1년하고 6일을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자기 가족들과만 함께 지내다가 마침내 방주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아내, 며느리들이 다 함께 나왔고 짐승들도 다 함께 나왔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것들 중에 하나도 놓쳐진 바 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안전하게 방주 밖으로 이끌어 주셔서 새로운 세상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9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그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한 막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막이 지어졌으니까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이 내 앞마당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새 인생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아니죠. 이 사람 노아는요, 새로운 아담이에요. 새로운 아담. 우리가 이 아담을 얘기하면서 이게 놓치기 쉬운 사람이 노아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고 타락한 것 새로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로는 아브라함이고 새로운 아담이신 인류로는 예수님이다 생각하는데, 이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 노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담의 조상은 홍수로 해서 쓸려 내려가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우리가 이제 잊혀져 왔었죠. 아담의 타락이 너무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새로운 아담이고 새로운 인간이고, 어저께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대안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에 나오면서 한 첫 번째 행동이 그의 이후의 삶을 대변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정치인들이 은둔해 있다가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게 될 때 모든 기자들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참배를 하면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가에 찾아가서 부모님을 뵈는 것으로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유적지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바로 그 정치 행보와 그 역사 유적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왔더라라는 19절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바로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영적으로는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절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그 1년하고도 6일 동안에 답답하고 캄캄한 방주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마른 땅에 나온 뒤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 드린 것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것, 그게 노아가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답답하고 좁은 공간에서 세상을 해 나왔으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들 데리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살아야 될 집도 마련을 해야 되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다니면서 제목을 구해야 됐을 수도 있고, 또 먹을 것도 해결해야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급한 일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일들 다 제껴놓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일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며 그분께 마땅히 받으셔야 될 존경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새로운 인간이 한 첫 번째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들은 그 다음에 하는 거야. 우리와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급한 일에 쫓기는데, 이 노아는 급한 일을 제껴놓고 여호와께 제단 쌓는 일을 먼저 한 것입니다. 신인류의 조상답지요.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한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처음으로 여기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노아라는 이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지요. 홍수로 세상이 쓸려간 그 자리에서 1년간 혹독한 방주 생활을 거친 사람에서 나온 첫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묵상하면서 반성할 지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목사인 저부터 생각을 해볼까. 내가 진짜 목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들이 가장 우선인가? 아니면 사역이 우선인가? 뭐가 우선이어야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날이 우선, 예배하는 것이 우선. 1부부터 4부까지 5부까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자리에서 반복해서 그 자리에 있지만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고 존재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삶은 온데간데 없고 목사로서의 직위와 일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시간이 지나면 영혼이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가 저한테 지난주에는 불교로 치면 선문답식으로 저한테 툭 던지더라고요. 당신은 요즘 목사로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입니까? 꼭 이건 미리 보고하는 듯이. 근데 저한테 그거 한참을 저에게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뭔가 일하는 것 때문에 바쁘게 쫓아다니는데 영혼의 중심이 뭔가 빠져 있는 것처럼 30년 같이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지요. 동일한 질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중심에 있습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 복이 있습니다. 아니면 급한 일로 계속 쫓아다니고 그거 다 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는 중요한 일은 그 다음에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급한 일이 센터가 아니고 중요한 일이 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중요한 일 나중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은 그날 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귀는 일이 가장 먼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상황이 중심인 경우도 많아요. 상황이 중심이 되니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허둥대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이면요, 마음에 잠시의 요동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삼켜버릴 정도까지 내가 압도되어지지는 않지요. 상황이 중심이 되어서 쫓아가면 영혼은 쇠잔되어져 가고 서서히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전혀 문제의식으로 다가오지를 않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인 노아는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먼저가 되고 나머지 급한 일들은 주변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 이사를 하면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렸지요. 그렇죠? 이사한 집에 들어가서 짐도 풀기 전에 그 어수선하고 먼지 가득한 그 거실 한복판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새로운 거주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입택을 하게 되면 입택 예배를 드리고요. 점포를 열게 되면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뭔가 세일하면은 무당이 굿하는 듯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중심에 되셔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고는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먼저 고하고 알려드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차를 사고 나면
차에다 안수기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안수기도가 효험이 덜한 것 같으니까 목사님 불러다가 목사님 자동차에 사고 안 나도록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게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 하루에서 굉장히 중요한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이 이 자동차일 것인데 이 자동차가 새로운 거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안전하게 이 차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목회자를 불러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요. 하루의 첫 시간을 눈을 뜨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아침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발견됨으로 나는 하루를 시작하겠다.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나는 시작을 하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전혀 다른 삶을 시간이 지나면서 빚어내게 됩니다. 성경에 이미 나오네요. 21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죠.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뭐에 이르시되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중심이 움직였네요. 다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더니 하나님의 중심이 움직였어요. 히브리어는 레바브라고 하고 영어로는 하트, 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펌프질을 하는 심장이 되겠더니 하나님의 심장이 움직이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는 중심에서 움직이셔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땅의 저주가 풀리는 역사가 노아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굉장히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고요.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섬세한 음성을 포착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몸짓 그 예배자의 삶이죠. 이 하나님을 움직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한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매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발견되는 분들 복이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인터넷 앞에서 방석을 깔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들 복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그냥 실용에 따라서 편리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가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인생 갈걸음 새롭게 내딛는 어디든지 하루를 시작하는 어디든지 모든 새로운 매듭을 시작하는 어디든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